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어둠 속에 빛이 비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사건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앞에 말씀에 보면 1절에서 3절에 이 사울이 그가 즉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고 또 큰 박해가 있어 모든 사람이 흩어졌고 스데반 죽음으로 인해 슬퍼 울었고 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여 많은 사람이 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이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7장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게 되는 아주 비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스데반은 7 집사 중에 하나로서 그가 믿음이 아주 좋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결국에는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돌에 맞아 아주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죽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기독교 박해가 더 심해졌고 사람들은 슬퍼하여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소망이 끊어진 겁니다. 소망이 끊어지고 모든 환경이 막히고 더 큰 핍박이 저들에게 와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이렇게 나오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에는 이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온 지역으로 흩어져 가게 된 것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이 된 겁니다. 저들이 큰 박해로 인해 핍박을 받아 흩어져서 도망가게 되었지만 이들은 결국 그곳에 흩어져서 살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에 사모함이 가득했고 가고 싶고 성전을 보고 싶은 갈급함이 더 많아질 때 저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여 많은 이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되었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어두움이 가득할 때 어둠이 강할수록 작은 빛이라도 아주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환할 때에는 빛을 비춰도 빛인지 알 수 없지만 어두움이 강했을 때에는 작은 촛불이라도 그 빛이 훤히 보이게 되고
그 작은 빛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어두움이 가득한 일들이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그때야 비로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보여지고 깨달아져서 그 빛을 붙들 때 그 빛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두움이 올 때, 그때가 하나님의 빛을 발견할 때인 줄 알고 하나님의 빛을 찾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찾으면 보일 겁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는 빛이 어둠 속에 있을 때 빛을 발견하고자 하면 그 빛이 더 명확하게 보일 것이고, 그 빛을 붙들 때에 그 한 줄기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을 알고 혹 나에게 어두움이 왔다면 오히려 이때가 하나님의 빛을 발견할 때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빛을 찾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막히지 않고 계속해서 역사됩니다. 복음은 살아나고 새롭게 변화시키고 확장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가 흩어졌지만 저들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저들이 가까이 할 때 복음이 역사되어 심령들이 살아나고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복음은 세상이 막히고 환란이 올 때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우리 이것을 알고 항상 복음을 붙들려고 힘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란과 어려움으로 내가 약해져 있을 때 복음은 나를 통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내 능력이 약한데 하나님의 능력은 온전하여진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의 하나님의 능력은 강하게 역사됨을 바울은 깨달았던 겁니다. 우리도 환난이나 어려움 때문에, 고생 때문에 내가 약해질 때가 있지만, 내가 약해지는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통해 강하게 나타날 때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므로 강해지면 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약해지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올 줄로 믿고 감사하며 항상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오늘 말씀처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5절에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할 때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첫째, 표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되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놀라운 표적들이 저들 가운데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표적을 주시는 목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표적은 표적 자체로는 필요가 없습니다. 표적을 주시는 이유는 놀라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예수님이 실제로 계심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 표적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표적만 따라가려 하죠. 표적만 바랍니다. 놀라운 일만 일어나길 원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그 사람을 신처럼 여기고 하나님처럼 여기며 사람을 따라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표적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표적이 필요 없이 예수 믿을 수 있으면 하나님은 굳이 표적을 일으키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표적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왜 나에게는 표적이 안 일어납니까? 하면서 놀라운 일만 바라는 그러한 성도들이 오늘날 많습니다. 표적만 바라는 바리새인들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은 필요가 없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요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으로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우리 주일학교가 이번 주에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지만 성경학교나 수련회도 다른 곳으로는 우리 학생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깨달으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7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고 병자들이 나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성경학교나 수련회 그리고 매주 예배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변화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내가 알게 변화될 때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 항상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말씀이 수련회 약발이 하루밖에 안 갑니다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길어도 3일. 우리 애가 은혜 많이 받았는데 왜 금세 예전으로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아닙니다.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많이 만들어지고 변화된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어른 성도들도 그렇거든요. 믿음 생활할 때 안 변하는 것 같지만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다 보면 그래도 몇 가지씩 변화되어 바뀌는 모습들이 보이고 완전히 바뀌지는 않아도 조금씩 바뀌어가는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들이 고침받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 계속 변화되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구하는 게 은사, 능력, 이것만 구하죠. 좀 영적인 신령한 은사 좀 받았으면 좋겠다. 좀 응답받는 은사,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응답해 주시는 은사를 받으면 좋겠다라고 많이들 구하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래요, 그런 은사를 받았다고 쳐보세요. 받았는데 갑자기 누군가에게 누구 권사야, 내 명령이니 너는 당장 이번 주 안으로 다 정리하고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해라, 이렇게 응답하시면 순종하겠습니까? 차라리 그럴 때 응답 못 받는 게 낫겠죠. 우리는 응답이나 능력을 구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볼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만들어져 가길 원하시지 갑자기 능력받아서 막 무슨 산을 가운데로 쪼개고 갑자기 막 안 오던 비를 내리게 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기를 원하시고 예수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은사가 많아도요, 변하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다. 안 좋게 변하는 성도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은사 안 받는 게 낫고 필요 없어지는 은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은사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예수님을 닮도록 변화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변화되시고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예수님 닮아가고 변화되는 역사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복음의 능력임을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이 복음의 능력은 한마음이 되는 겁니다. 여기 6절에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복음으로 인해 변화되어 한마음이 된 겁니다. 그리고선 빌립의 말을 따라간 겁니다. 자기들의 주장이 아니라 빌립 그 말을 따라가면서 점점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복음의 결과는 한마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침도 받고 은혜도 받고 은사와 능력도 받지만 한마음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승교회가 예전에 많이 체험했죠. 예전에 한참 은사주의로 우리 신승교회가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막 난리였죠. 그땐 방언만 못해도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그때는 막 다 응답을 받아야 됐습니다. 심지어는 그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러는 겁니다. 자기가 우리 교회 어떤 기도회 모임을 갔는데, 기도회 때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서 그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분이 이제 한 명씩 물어본다는 겁니다. 무슨 응답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눈을 감고 있는데 막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막 이러니까 저한테 오신 그 집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 봤는데 봤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안 그러면 창피하고 믿음 없다고 혼날까봐 거짓으로 말했는데, 전도사님, 제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이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은사 받고 능력 받아도 그때는 우리가 다 갈라져 있었습니다. 누구 파, 누가 더 신령하다. 이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는데 서로 갈라지고 한마음이 되지 못하여 사도 바울은 저들에게 책망 겸 권면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 은사들을 쭉 말하고 너희들에게 가장 큰 좋은 은사를 보여주마. 고린도전서 13장에 뭘 말합니까?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천사의 말과 사람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너희가 남을 위해 몸을 내어주고 불사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한마음이 되지 못하고 모두 다 헛된 것이 된다 라고 저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복음의 역사는 한마음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은사 받아도 한마음이 못 되면 복음의 역사가 아니라 육신의 역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나는 믿음이 있으니 저 믿음 없는 성도와 내가 가까이 못하겠다. 옛날에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냥 성도들 지나가면요, 어우 저 성도한테는 어둠이 나와, 난 저런 성도랑 같이 못 있겠어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 구역 예배 안 가십니까? 우리 구역 식구 중에 어둠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못 가겠어요. 무슨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잘못된 겁니다. 진짜 복음으로 충만하여 진짜 하나님께 은사와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면 믿음 없는 사람을 더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마음을 같이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못하면 이끌어주고 잘 세워주는 역사가 복음의 역사인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복음으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신령한 척하거나 영적인 척하면서 남을 배척하는 일들이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바르게 가고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면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복음은 죄인들을 찾아가서 복음으로 변화시켜 한마음이 되는 역사가 복음의 역사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기쁨이 있는 역사입니다. 심령이 살아난 증거입니다.
능력이나 치유, 표적이 일어나도 기쁨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싸우고 분쟁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역사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서로 화평케 하고 기쁨이 충만한 역사입니다. 사랑의 열매 9가지 한번 해볼까요? 사랑의 열매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제가 하자고 해놓고서 제가 까먹을까봐 긴장했습니다. 이 9가지 한번 보세요. 그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서로 분쟁, 시기, 내가 더 낫다라는 교만, 싸움,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복음이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다 하는 분들이 서로 싸울 때가 많고 서로가 가짜라고 공격할 때가 있고 그런 사람 옆에 가기가 무섭고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람의 교만입니다. 우리 복음은 기쁨입니다. 복음은 화평입니다.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고 복음은 우리를 살리고 세우는 복음임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큰 기쁨이 임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주일날 내가 살아나고 복음으로 내가 기쁨을 누리고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신순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지고 빛은 더 밝게 비춥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 우리의 처지가 어둠과 같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빛을 찾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빛이 보일 겁니다. 저도 전도사 때 한 3년간 아주 극심한 어두움이 왔었습니다. 정말 힘든 환난을 당했어요. 교회를 떠날 생각을 했고 전도사를 그만둘 생각까지 할 정도로 아주 극심한 환난이 와서 교회 모두가 저를 비난하고 담임 목사님까지도 오해하고 그러한 일들이 3년 동안 있었어요. 교회를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로 얼굴을 다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저를 보면 여기저기서 수군대고 목사님은 볼 때마다 혼내고 오해를 받아서 아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정도로 아주 어려움이 왔을 때가 있었어요. 3년이나 그랬어요. 아주 고통스럽게 힘든 어두움이 왔는데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도 없고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고 얘기할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님까지 오해를 하니 상담할 수도 없고 누구 만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데 갑자기 어떤 다른 분을 통해서 지나가면서 한마디 툭 던지는데 그 말이 저에게 빛으로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빛이 되어 살아나고 그래,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때 그게 아니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겠죠. 그때 잘 이겨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목사라고 교역자라고 어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보다 영적인 어두움은 더 강하게 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셔서 복음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둠이 왔다면 빛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임할 겁니다. 빛이 와서 살아나게 하고 변화되게 하면 내가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서도록 역사해 주실 겁니다. 우리 어둠이 왔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시면서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혹시 밤이나 낮이나